특별히 이제 대간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때려댈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관계가 계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품으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 보면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흔적은 헬라어 원본에 보니까 이제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마크예요. 영어로 말하는 마크인데 도장이라는 거죠. 옛날에 보면 농장주 이렇게 주인들 보면 가축들에게 자기 거다라고 해가지고 쇠로 달궈서 도장을 찍는데, 그런 게 바로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노예다라는 뜻으로 자기는 확실히 예수님 거다. 이게 흔적이고 이게 마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흔적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그 어떤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믿음 생활을 한다고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결국은 믿음 버리고 낙담하고 그 포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낙인이 찍히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땅 찍으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마크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념비가 날마다 세워져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벗어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낙담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흔적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이 만나주신 주님의 터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지고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주님께 속한 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흔적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난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지,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런 주님이 땅 찍은 마크, 흔적이 있어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의 흔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회개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 막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로 그 사울, 바울이 그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강한 빛에 둘러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어요. 그런데 빛이 밝으니까 눈이 멀고 말았어요. 3일 동안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결국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주고 눈이 떠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썩 벗겨진 거죠. 18절에 보니까. 근데 그가 변해서 이제는 눈이 잘 뜨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보니까 눈이 여전히 안 좋은 거예요.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바울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가운데 능력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체험이 확실했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3층 천에도 갔다 왔어요. 보니까 그 7, 9절에도 보니까, 그런데 갔다 온 사람인데 불구하고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3번이나 없애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은혜가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일을 할 수 있다. 겸손하게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이키고 그 눈의 질병,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표로 남아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일 때마다, 눈이 힘들 때마다 내가 스테반을 잡아다 죽였고 예수님 잡아다가 죽인 이 죄인, 자는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 사단에 찌르는 가시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하면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지 하면서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돌이킨 회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 벗어날 수가 없고 내가 옛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확히 만나서 돌이킨 회개의 스티그마, 증표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만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주님께 돌이킨, 내가 한때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지만 지금은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흔적,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회개 흔적이 확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자고하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회개 흔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이키고 변화되지 않았던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 전진이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아직도 예전의 세상의 죄악들, 담배하고 술 먹고 중독에 눌려서 살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죠. 요즘 또 마약도 유행인데 이 하나님의 회개 흔적이 아니라 이 주사 바늘의 흔적만 가득해요. 부산에 보면 주사기가 좀 가득하게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아닌 정말 주님께 돌이킨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니코틴이 가득 낀 이 노란 이의 흔적이 아닌 바로 회개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이 마귀의 흔적, 교회에 와도 회개 흔적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죄악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귀가 주는 그런 흔적을 점점 남긴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도 없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무엘 16장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허겁지겁 자기의 왕궁을 빠져나갑니다. 이 바후림, 그러니까 이제 감난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곳인데 그 바후림에 이르는데 거기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가 언덕 위에서 돌을 던지면서 바울에게 저주해요. 그게 7, 8절 내용인데 이 피를 흘린 자야, 이 사악한 자야, 이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너는 압살인 손에 붙이셨다. 피 흘리는 넌 자임으로 너는 화를 자초한다. 막 이러면서 다윗을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친족을 죽인 일도 없고요. 더군다나 요나단의 아들을 무비보셋,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재산도 주고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게 한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무근이에요. 더군다나 왕한테, 대왕한테 이렇게 까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비새 장군이 옆에 있는 장군이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지금 까불고 있습니다. 왕을 저주하는데 내가 저기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되겠다.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면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나에게 갚아 주실 거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너무나 반역에다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혹시나 그 일 때문에 나중에는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자신의 정말 회개한 그 흔적 때문에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평생의 회개의 흔적으로 남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라고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 내용인데 우리 이 구절에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절까지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을게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이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회개의 은혜, 주님께서 돌이킴의 은혜와 함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은 진정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주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의 제사전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다하고 내 인생을 다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전심으로 돌이킨 거고요, 날이 드린 거예요. 그 회개 흔적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합당하다 칭하며 또한 최고의 왕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 회개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을 다시 마음 아프게 할 수가 밖에 없고, 회개 흔적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꾸 죄짓고 넘어지는 거,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 흔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도 회개 흔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오늘 놀라운 회개의 은혜가 있기 바래요. 그 흔적이 있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오늘 회개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로 징계의 흔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흔적이 바로 징계의 흔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싶은데, 우리 영적 싸움에서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주님 뜻에 불충하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징계의 흔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또한 책짓지도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아무리 죄짓고 그래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말은 평안하는데 평안함도 없는데, 솔직히 자기 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평안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뜻에 약간만 벗어나도 마음에 막 경책이 오는 거예요. 찔림도 오고요.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바로 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5,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딴 길을 못 가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거예요. 병으로, 인간관계로, 물질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 타락하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약삭 바르고 아집이 있죠. 그리고 고집이 있는 이 야곱 깨트리기 위해서 한돛뼈를 치신 거예요. 한돛뼈. 깨어지고 났더니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깨지고야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몸이 날아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뜨리고 나서야, 절림발이가 돼서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야곱이었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 해서 또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아집과 고집을 하나님께서는 깨시립니다. 더 큰 거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에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경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병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리시고 올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러면 이건 좋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고 장차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이래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볼지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삿을 박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계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께 벗어나서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탄심적인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하나님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벌어도 남는 게 없어요. 헛고생만 해요. 다 털어가시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또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스펙을 쌓고 아무리 인간관계 맺고 내 열심히 살아도 남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학계는 성전 건축할 때 이야기거든요. 너네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성전 건축할 때 선전할 때 헌신하지 않고 너가 이기적으로 너가 제약 때문에 연애 생활 때문에 물질을 쓰는 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뜻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너네 이기심 탐욕 가운데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하신다. 또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도마지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이 피곤하고 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밖에 없고 터진 것밖에 없고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예요. 상처 그냥. 근데 그것을 짜며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 몸에 그냥 병이 있는 거예요. 계속 상처가 나는 거예요. 낫질 않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식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도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21절에 보니까 23절까지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가 돌이키지 않으면 자녀를 통해서도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셨다면 자녀들 안 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회개 한번 해야 돼요. 자녀도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뭔가 안 풀려요. 부모님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뭘 돌이켜요? 죄에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왜 그러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근데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끊게 하시려고. 죄를 끊으니까 내가 주의 유례를 배우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받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을 때 얼른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활이 왜 그래? 그러면 계속 이 생활이고 끊기지가 않는 거예요. 평생 맞다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인생 구질구질하다가 인생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랬죠. 누가복음 22장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룩하며 참여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어느 날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먼저 믿고 의탁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므이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무릎 꿇고 빌었고요. 다윗은 부강한 나라로 왕으로 세우셨어요. 징계한 후에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잘못된 우리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아프시게 하는 이유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 오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으라고 주님께서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 흔적이 있을 때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아차 나는 죄인이지 주님밖에 없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반대로요 이렇게 맞고 있는데도 몰라요. 몸으로 맞고 물질로 맞고 있고 가정으로 맞고 있고 인간관계로 맞고 있고 되는 게 없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를 않아요. 계속 자기 자신 원망하고 사람 핑계대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있고 그래서 일부러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요. 기도 안 해요. 이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일부러 떠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너가 머리카락 몇 개가 빠졌구나 이러면 다 아시는 분이세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운데 뭐가 있다면 또 나의 가운데 뭐 징계가 있다면 얼른 하나님께 붙잡힌 바 아는 거예요. 아차 내가 뭐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러면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때리시려고 하다가 아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꼭 매달려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주님 주님 그럼 맞질 않아요. 그냥 알아서 되어져요. 인생이 편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고 주님께 가지 않고 그냥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고 에이 우연이겠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우연은 없어요. 행운도 없어요.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거 내려놓고 고집과 아집을 깨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세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순종하세요. 순종.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거스르니까 징계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온유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야생마가 잘 기다려주면 좋은 말, 힘센 준마가 되지만 그 성질이 기르지 않으면 위험한 말밖에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야생마 같은 육성, 재성, 고집 이런 것들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말씀 앞에 다 부서지는 은혜가 있기 바래요. 육성이 살아있으면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거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내 육적인 고집으로 나간다면 주님께 쓰임 못 받는 그릇밖에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 뭡니까? 깨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죄졌어도 얼른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 바로 당신이다 이 사람이다 이럴 때 바로 핑계대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얼른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징계 흔적을 그걸 바라보고 또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래요. 이 강가에 보면 매끈매끈한 돌이 있죠. 참 예쁜 돌이 있어요. 그 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물살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된 돌이에요. 우리의 모든 교집, 재성, 아집, 교만 주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부스러져야 돼요. 요나가 큰 폭풍 만났을 때 요나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거 나 때문이다. 내 까닭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하고 그 배에 있는 사람도 평안하게 되고 살았어요. 이게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돼요. 남들도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이거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가운데 터치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이 흔적이 있을 때마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얼른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고집으로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환난의 흔적이에요. 환난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이제 회개 흔적이 있고 그리고 징계 흔적이 있죠. 근데 제일 이제 마지막에 높은 단계 흔적은 바로 이 환난, 고난의 흔적이에요. 이 박해, 핍박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바울을 쳐서 돌로 쳐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아요. 사람이 성문 밖으로 던져내요. 끌어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바울을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상처투성이가 된 거예요. 죽을 뻔했으니 오직하겠어요. 근데 다시 바울은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고니아 안디옥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면서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세우고 그 몸으로 다시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뻔했는데도 일어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하면서 자기 생명도 상관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을 바로 했어요. 놀라운 흔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그맣게 핍박받아도 무서워서 저 오늘 하나님을 못해요 이럴 텐데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자마자 바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흔적이 있어야 돼 하고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바로 시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바울은 이 흔적이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주의가 자꾸 갈라디아 교회 괴롭히니까 나중에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난 예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이 환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이 흔적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8절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당했냐면 보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 이것도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죠. 자, 먼저 23절 먼저 읽어주세요. 자,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그래요. 아니 세월호 그 며칠 있을 때도 얼마나 아이들이 무섭고 공포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3번을 파손당했는데 일주일을 깊은
죽고 있지 살지 모르는 그 흑암 속에서 일주일간 공포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한 거예요. 자, 여러 번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았겠어요. 강의 위협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동족이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돌로 치면서 동족의 위협도 있었고 인제 이방인의 위협도 있었고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한 일이 수없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 바울은 힘들거나 눌린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 속에는 뭐가 있었냐? 28절 보니까 위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뭐냐? 날마다 내 속에 누리는 일은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자신이 이렇게 죽을 뻔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서가야 되는데 굳건히 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이 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한 번 퇴장당하고 매맞아도요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했는데도 제가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거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바울은 바로 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환난의 흔적이 많은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이 자랑하리라. 인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이 부분 대해서 약하면 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춥지 않아요. 굶지 않아요. 옷도 많고요. 신발도 많고요. 너무 많이 있어요. 가진 게. 근데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생 자체가 바로 이 환난의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은 많을수록 하늘의 상금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받은 것 하늘의 상금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이 많을수록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대놓고 상금 받으라고 욕먹고 박해 받아야 될 터인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피해요. 도리어 환난의 이 스티그마, 흔적을 무서워해요. 깨끗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바울처럼 환난의 흔적이 많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고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커요. 바울도 그러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 영광, 그 상금 얼마나 저축했습니까? 라는 거죠. 결단하시는 이 환난, 예수님에서 환난의 흔적은 내가 많이 갖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흔적. 그래서 다시는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징계 흔적을 알아 깨달아 알아 얼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길 바라고요. 제일 큰 거는 환난의 흔적.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많은 환난의 흔적을 가져 하늘의 상급이 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리빈스턴이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협과 질병도 많이 당하고요. 고통과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한 번은요 맹수 한테 물려가지고 어깨가 완전히 나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년 만에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 리빙스턴의 희생과 헌신을 치하할 때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빛을 진 데 비하면 무슨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나의 큰 특권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환난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몸 안에, 내 심령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스티그마 다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상급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이제 기도할 텐데, 주님, 오늘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흔적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주님을 위한 핍박과 환난에 무서워하고 도망갔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고 내 고집과 아집이 불순종함이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을 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상감이 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